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노예 고시 대상자들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분이 19명, 전도사가 되시겠다는 분이 6명, 또 장로님이 되시겠다는 분이 각 교회에서 3분, 이렇게 해서 고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교육부장이라 그분들을 잠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다 보고 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또 모였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 기도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을 하시는데 애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린이들도 나오고, 청소년도 나오고, 뭐 그렇게 기도가 뜨겁게 한대요. 지난 우리 금요일이네요. 우리 지역 모임에서 또 지역 모임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새벽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만 대표자만 나오고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다음에 많이 나오겠죠. 근데 본인 교회는 애들이, 청년들도 한 8명 9명 일주일 내내 특별새벽 기도 참석하고 3살짜리도 나왔대요. 이야, 그래서 3살짜리,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 엄마가 이제 애 셋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40분을 기도해 줬다더라고. 이 애들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한 40분을 기도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무 좋았다고, 보람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 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곳곳에 있구나. 곳곳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그런 다음 세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뭐 장년들은 원래 기도하시니까, 그죠? 장년들 기도하신 분 많은데 다음 세대들도 그래, 기도하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 기도하러 나오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은 뭘까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문제는 태산같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지금 방학 중이다, 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뭔가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 인생은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을 텐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구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고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이왕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삭의 가정이, 이 이삭이 기도로 큰 문제 해결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2가지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의 기도 생활을 한다면
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것은 가로 열고 제가 적진 하지만 직진형 기도다. 직진, 그러니까 곧바로 내달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직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뭐 유턴 다 있지만 직진 앞으로 쫙 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문제 해결형 기도. 예? 문제가 있으면 뭐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이 말이죠,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 그 부인이, 여러분 아브라함 부인 이름 뭐죠? 사라예요. 그죠? 예. 그 사라인데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이 이삭이 또 배우자를 맞습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이 배우자를 여러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 그 저렇게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리브가란 아내를 만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 40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40살에 결혼했는데 문제가 뭐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야, 아버지도 여러분 아들을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이 아내와 사라와 25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그죠? 기적적으로.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예.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이삭이 뭘 하느냐? 예? 자, 21절을 보면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뭐예요? 문제잖아요. 그죠? 예. 아기를 뭐 갖기 싫어서 안 갖는 요즘 분들은 많지만 이 집은 그건 아니에요. 갖고 싶어. 그런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 그런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그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므로, 자, 여기서 그 다음 읽어보면 시작.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누가? 남편이,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네, 아이 언제 가지지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내와 이게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줄게요. 아,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죠? 예,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떡하지? 아마 걱정을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까? 기도를 할게. 그래서 이 이삭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기도를 안 하고 남편이 했다? 남편이 더 간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간절한 거죠. 그죠? 아내가 기도했다고 나온 게 아니라 남편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예. 여러분 가정에 뭐 같이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뭘 해야 된다? 기도의 테이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건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손잡고 같이 나가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누구 한 명이라도 뭐 부인이 나가든
남편이 나가든 둘 다 안 나가네 그러면 자녀라도 나가야 돼. 자녀가 없네, 그죠? 아니 그 가정에 다른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애 말고 다른 문제라도 그 남편이 나가든 또 아내가 나가든 같이 나가든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자녀라도 나가야 되고 자녀도 기도하러 안 나가 그럼 누가 해야 돼? 그 아는 누군가 그 할머니라도 나가고 할아버지라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여러분 시동을 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한 가정의 변화는 여러분 많은 사람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의 현장에 나가느냐 기도하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름을 부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그 주님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구정 때 구정 휴일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 조회 선교회 우리 신지 시아버지 선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구정하고 또 추석에만 나가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다 왔는데요. 선교하러 명절에 꼭 나가셔. 해외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나가셨어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구정이 있기 전 수요일 날 출국해서 그 다음 구정을 끼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런 예정을 하고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하고 몇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정을 짜고 나가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가 마산에 계신데 연세가 좀 있는 분이신데 갑자기 위독해지신 거예요. 한 출국하시기 한 10여일 전부터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나무 일이라고 걱정이 안 되나 보죠? 아니 지금 나가야 되잖아. 출국을 해야 되는데 잠깐이 아니라 한 거의 10여 일 이상 갔다 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금 또 장모님이 위독하시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 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죠? 오기도 뭐하고 일행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오는 또 그 자녀의 마음 어떻게 했냐고요. 안 그러면 오늘 출국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돌아가셔도 문제 아닙니까? 어제 돌아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중에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했냐?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비행기 티켓은 이미 끊어놨고 가는 것은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 근데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출국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돌아가신 바람에 그 다음 월요일날 두 분이 이제 마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딸도 내려갔지만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화요일날 발인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피곤하기는 했지만 수요일날 큰 문제 없이 출국을 하셨어. 그리고 선교 일정을 다 소화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아멘. 몸은 피곤했겠지만 마음은 뿌듯뿌듯 안 해요. 하죠. 왜? 장례를 잘 치르고, 그죠?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출국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걱정만 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셨대. 왜? 이 출국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게 날짜가 안 맞으면 너무 미리 그냥 차라리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스트
나가는 날에 돌아가신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이거. 일평생, 그죠? 일평생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주일날 돌아가게 하시고 장례 잘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발인까지 다 마치고 장지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출국을 하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하나님 살아계신 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 이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스타트를 하시고 기도의 시동을 그 집안에서 켜시고 그리고 발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건호 목사님하고 이번에 지역 모임마다 그 이야기라도 하더라고. 그 교회에 부패를 하셨던 그 분이 계세요. 목자님 목녀님이 계신데 정원 부패라고 한식 부패야. 공장에서 하는. 그래서 뭐 6,500원 하는데 정말 먹을 게 많더라고요. 야, 반찬이 뭐 10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그 공장지대라. 근데 이분이 그 식당을 한 2-30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접었어요. 2월 말일자로 접고 그거 하면서 목장을 다 하셨어요. 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목장 식구들 모아놓고 본인이 목자목녀니까. 그래서 이분의 딸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이 딸이 또 어머니를 이어서 목녀고 사이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목자 목녀를 하다가 여러분 목자 목녀를 했는데 삼성에서 일하다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캐나다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자 목녀로 콜링이 된 거예요. 목자 목녀를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목자 목녀를 아멘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석은 우리 안수집사님 부부가 아멘을 하신 거예요. 예, 감사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분가식을 하는 겁니다. 예. 설교 중이지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인생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 유학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목자 목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있다? 선물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대림대 반도체 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대림대 반도체 학과 교수가 돼버렸어요. 생각지도 않게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삼성에서 테일러시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꾸 들어오라 지어라 해가지고 그거 짓고 있는데 이분들을 또 회사에서 떠가지고 임원으로 승진시켜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 있냐 하면 휴스턴에 그 교회 나가면서 곽인수 목자님 그 목장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 그만두고 식당 그만두고 했으니까 거기를 한 달 갔다 왔다 하시더라고. 근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이 그 곽인수 목자님이 이제 예언사역자니까 이 사위인의 가정을 하나님 밖에 두고 기도하는데 자기 목장에 들어왔으니까 목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쫙 뚫려 있다. 뚫려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다. 기도가 쌓일 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누가 쌓았을까요? 부모님이 쌓은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기도를 쌓아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또 기도를 거기다 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어떻게 된다? 뚫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축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당장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세요.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기도했는데 애를 언제 낳는가 하면 60살에 낳았어요. 야, 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기도를 많이 한. 우리 옛날에 왜 손이 귀한 집, 그죠? 이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이 쉽게 안 주신 거예요. 주시긴 주는데, 근데 뭘 원하셨을까? 기도를 많이 쌓아놓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기도를 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지는데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뭐냐? 여러분들은 쌓아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이삭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60살에 낳은 거예요. 자녀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스톱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향은, 시작.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올라간다고요?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금값이 비싸죠, 여러분? 예? 비싸요, 안 비싸요? 요즘 팔걸. 그런 생각 후회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려가신대요.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연기는 밑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까?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8장에 가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금향로를 들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복된 우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의 연기가, 이 향의 연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여기는 직진밖에 없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여러분 40살에 결혼하고 언제 낳았다? 60살에 낳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응답돼야 한다. 응답된 것이죠. 응답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그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로, 비유로 설명한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시끄럽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계속 두드리는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직진형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누구 한 명이라도 시동을 거시고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습니다. 직진형 기도는 될 때까지 이 문제 놓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직진형 기도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면,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직진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직진형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커버를 기도를 해야 돼요. 커버, 곡선형 기도. 직진은 이건 길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봐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뭐죠?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까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직진형만 해. 왜? 자기가 뜻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해놓은 것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구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미 있는 것은 큰 직진형으로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곡선형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커버를 던져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보니까 말이죠, 직진형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애기 주십시오, 임신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잉태했어.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나?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배 안에서. 잉태의 복을 받았어.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네. 자, 오늘 21절 본문 25장 21절부터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응답 받았죠. 임신됐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런데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쌍둥이인지 본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 당시에 무슨 임신 판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같이 무슨 뭐 초음파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생겼어. 쌍둥이를 배웠어. 그 둘이 태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내가, 아까는 남편이 기도했잖아요. 남편이 그 가정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시작.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누구께로?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웬일이지? 라고 알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싶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가정처럼 여기에서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물어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진형 기도를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물어보면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3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뜻밖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안에, 네 뱃속 안에 지금 두 민족이 있대요. 두 민족, 두 백성이 너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뭐 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쌍둥이를 가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네 배 안에 지금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두 민족이 싸우는데 형이 누구를 섬긴다? 동생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신앙으로 이어갈 그 계보가 동생으로부터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로만 기도하지 말고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막 계속 문제가 지금 생기고 뭔가 꼬이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 기도는 50점짜리인 거예요. 그죠? 직진형 기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죠? 이 가정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는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고 하나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작년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시카고를 다녀왔잖아요. 그 시카고에 거기 일리노이주인데 일리노이주에 해몬드시라고 하는 작은 시가 있대요. 시카고 근처에. 그런데 이 해몬드시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소리가 좀 나네요. 그죠? 이 교회가 작년이 한 1,5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죠? 작은 교회는 아니야. 그 시에서 아마 큰 교회, 비교적 큰 교회에 속했을 거예요. 작년이 한 1,500명 나오고 어린이들이 한 4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어린이가 몇 명이 모이냐? 33,7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놀랄 노짜예요, 여러분. 시카고가 아니고 시카고보다 다른 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애들까지 다 그 교회를 가고 심지어 여러분 주일날이면 버스가 150대가 막 동원돼 가지고 애들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정태기 교수라고 마음 치유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 교회를 막 가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막 그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저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애들을 다 저렇게 모아가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스타디를 하러 간 거예요. 물어보러.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어찌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 이거예요. 예? 조그만 도시에서 큰 도시에 있는 애들까지 다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가냐 이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이 총무님이 계신데 제니라는 여자분인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제니라는 분이 어린이 그 사역 책임자인가 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했던 뚱뚱하고 그리고 못생기고 아주 그냥 볼품이 없는 그리고 배움이 없는 못 배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뭐 칼리지 조그만 그런 칼리지에 정도 둔 그러니까 막 자기에 대한 스스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뭐 생기기를 잘생겨서 외모가 뭐 예뻐 날씬하기로도 해 배우기를 해서 똑똑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럼 어린이 부서를 한번 어린이를 한번 맡아봐라고 해서 하니까 가가지고 유치부 애들을 8명을 맡았대요. 유치부 애들 8명을 맡았는데 여기서 이 자매가 너무너무 인생의 분기점이 일어난 거예요. 왜? 유치부 애들은 외모를 안 따지더라고요. 유치부 애들은 애들이 뭐 선생님이 예쁘고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서 너무 막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8명 애들이 막 너무너무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어. 희망을 가져가지고 이건 자기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그 다음 주에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이 애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유치부 애들이 친구를 막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어린이들에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선생님,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선생님인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 왜?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어린이를 섬겨야 되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물어보면 반드시 뭘 하실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을 주십니다. 직장 생활할 때 답답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과학자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세상 일도 물어보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섬겨야 되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480명에서 몇 명? 33,700명으로. 아멘. 큰 무슨 잘 배운 전도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살하려고 외모 열등감 때문에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이 여자 자매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음성을 듣고 어린이를 섬겨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가지고, 그죠?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는 직진형 기도도 해야 돼. 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물어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저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문제.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리버가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배 안에서 왜 난리가 났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네 배 안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고. 동생이 섬길 것이다.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영적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이 동생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야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주셨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기도하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배 안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내 자녀가 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배 안에 두 민족이, 두 백성이 있다. 동생이 위가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았네.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예? 동생이 된 건 됐는데 왜? 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대단한 거야. 영적 욕심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복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에게 성공해야 돼. 이 영적 욕심이 대단해요. 그 야곱이에요. 형은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영적 욕심, 하나님에게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욕심이 많아.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발뒤꿈치 잡고 나와서요, 안 나와서요? 야, 그림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렸나 모르겠어요. 그죠? 발뒤꿈치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야. 야곱은 뭐야? 발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야, 이 자녀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를 통해서 있구나, 뜻을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진형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세요. 하나님에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묻는 기도에 대갑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칠 텐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물어봐요. 뜻을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전쟁이 벌어졌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자, 우리 1절 2절부터 한번 사무엘상 그 다음 9절 넘겨보세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거일날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도 쳐도 되겠습니까? 내가 출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여쭈어봐요. 왜? 지금 피난 다니고 쫓겨 다니니까 자기가 지금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해서 벌레적 소송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주도록 하여라. 너가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 지금 너 나가면 돼.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아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대성을 거둬요. 한 번 더 여쭈어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 4절에 보면 다윗은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 치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반복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번 더 여쭤봐요. 한 번 더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어요. 저걸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못 나가게 했는데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뜻 맞아요? 나가도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요.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일어나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 물어봐요. 두 번 물어보니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 안에 담긴 풍성한 비밀,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삭 가정을